이제 올해 마지막 주 52주죠. 오늘이 이제 2021년도 마지막 주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어떻게 또 하나님 말씀을 좀 전하기 원하시는지 또 이렇게 찾고 구하는 중에 우리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전방위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열어가시고 있고 하나님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표어도 영구표가 있고 교회표가 있습니다. 좀 주보에 보시면 영구표가 있고 또 1년 1년마다 바뀌어지는 표어가 또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표어는 도시와 다음 세대, 포항과 다음 세대와 또 열방의 부흥을 담아내는 교회. 그게 영구표고요. 그리고 21년도 우리 표가 뭐죠? 빛의 되겠죠? 갑옷을 입고 섬기는 교회. 그래서 이게 21년도 표입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께서 저희 열방비전교회를 11년 동안 이렇게 아름답게 또 한결같은 은혜로 이렇게 인도해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 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이곳에 또 세워진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도시의 부흥과 또 다음 세대의 부흥과 열방의 부흥을 또 담아내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를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시대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또 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필요한 것이 뭘까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참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절박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님이 능력으로 교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드러내시는 사건이 뭐냐? 그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오늘 함께 읽은 출애굽기 33장, 34장은 부흥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내는 그런 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쓴 책도 보시면 부흥이라는 책에도 보시면 이 33장과 34장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부흥의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이 뭐냐? 부흥은 여러분 숱하게 많이 들어봤죠. 부흥이 뭐예요? 부흥은 하나님이 성령께서 대규모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은 반복적으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 우리 부흥의 처음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오순절 다락방에 그 성령께서 모인 120명의 무리들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지는 장면이 있잖아요. 각 사람 가운데 불의 혀 같은 것이 이렇게 호련히 임하여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그 비전을 보고 또 예언을 하고 또 환상을 보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그들의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흥의 날에 젊은이가 예언하게 되고 늙은이가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희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들 가운데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흥이란 단어를 그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대규모로 임하시는 사건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면,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라면 그것이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어제 성탄 예배를 통하여서 성탄이 주는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다. 다시 말하면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부흥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영광으로 오셔서 영광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저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임하시는 사건, 그것이 부흥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표현을 할 수 있다면,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 19절 말씀, 33장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부흥을 또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바로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한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는 것, 이것이 부흥이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또 이 부흥이 부어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속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칠흑같이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부흥을 보내주셨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이 왔는데, 어느 때는 부흥이 왔다가 100년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30년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10년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3년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느 때는 잠깐 왔다가 확 지나가 버리는, 부흥이 왔는데 부흥이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을 때에 우리가 부흥을 담아낸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부흥이 지속되도록 우리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기성세대, 이제 40세 이상을 기성세대라고 말할 수 있다라면, 이제 40세 이하를 다음 세대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기성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또 전 세대에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또 포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였던 것을 제가 보게 됐어요. 이 부흥이 우리 대해서 멈추지 않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이 부흥이 지속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장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으로 임하실 때 이것이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부흥이, 더 강력한 부흥이, 말세지 말에 가장 큰 부흥, 전무후무한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놀라운 부흥, 예를 들면 일거에 전 세계에 10억 명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일거에 주 앞에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다라고 어떤 세계적인 예언자는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런 전무후무한,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놀라운 부흥의 사건이 정말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가 그런 부흥을 맛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해 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지나가실 때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만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냥 바라보면 본다고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을 위해서 누군가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누군가는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목적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될 때마다, 또 어디 제가 잠깐 휴가를 그런 휴가 갈 시간이 있으면 제가 항상 가지고 가는 책이 뭐냐면 그 부흥이라는 책을 가지고 가요. 그 책이 그만큼 너무너무 저 자신에게는 중요한 책이고요. 또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처럼 부흥을 가장 잘 써놓은 책이 없다라고 할 만큼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 없으신 분들은 꼭 사시기 바라요. 우리 찬미자매, 혹시 그 책 있어요?
아, 사세요. 우리 교회 지체들은 거의 있을 거니까 꼭 사셔서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읽어보세요. 성경 다음으로 늘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부흥이 오는 방식이 잘 설명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이 어떻게 오는가, 부흥이 오는 길이 무엇인가, 부흥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알아챌 수 있는가, 또 그 부흥이 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는 하지만 부흥이 무엇이며, 부흥이 어떻게 오며, 부흥이 왔을 때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며, 그 부흥의 목적은 무엇이며, 부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기대하시는가를 아는 것은 매우 또 다른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늘 까먹잖아요. 나이가 먹다 보니까 계속 까먹어요. 그래서 그 책을 자주 산 거예요. 어제도 잠깐 제가 저녁에 자기 전에 잠깐 또 봤어요. 또 볼 거예요. 다음 주 또 볼 거예요. 네. 그 부흥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흥을 보내실 때 부흥이 언제 시작되냐? 그것은 바로 진리의 재발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현실을 바라보는 인식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된다고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스라치게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 현실에 대해서,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나라를 향해서, 이 시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관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현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부흥의 시작이다. 그리고 보여졌을 때 이제 또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의 개인의, 교회의, 기독교의 사활을 걸만한 죽고 사는 문제인 가장 중추적인 진리가 재발견되는 것이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이 진리가 재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언제 왔느냐? 사실 이런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 먼저 있고 난 다음에 부흥이 온 거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소나기가 오듯이 쏟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흥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수의 사람들에게 현실을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야,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구나. 이대로는 정말 안 되는구나. 어느 날 이것을 불현듯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하지?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6세기의 마르틴 루터도 그랬었고요. 또 요나단 에드워즈, 요한 웨슬리, 17세기, 18세기 영국의 대부흥이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당시 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중추적인 기독교의 진리, 교회가 살고 죽는, 우리 개인이 살고 죽는 그 진리를 재발견하게 돼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원래의 모습대로 재발견된다고요. 악한 사단이 그 진리를 잘 보지 못하게 만들고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것이 껍데기가 벗겨져서 그 진짜 진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재발견되는 것. 그것이 있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뭐냐라고 물으면 대답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만 해드려도 그가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그가 사단이 준 그 진리의 대용품을 갖고 자기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자기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그 지식이 자기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어느 날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진리를 로마 사도 누구죠?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는 그 과정에서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심으로 그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보니까, 야,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얘기해 보니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동생한테 그랬대잖아요. 찰스 웨슬리한테. 야, 내가 아무리 돌아봐도 우리나라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진리를 아는 사람은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그 진리가 가려져 있었다고, 철저하게.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타락을 하고, 교회가 침체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과는 온갖 사단의 그 노략물이 되고, 그 생명이 빼앗겨 버리고, 눌려 있고, 고통받고, 그런 현실이 보였던 거죠. 그랬더니 그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그 얘기를 듣고, 형, 아니야, 형이 틀렸어. 내가 볼 때는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형밖에 없는 것 같아. 여러분, 그 진리를 발견했을 때에 놀라운 영적 대각성이 일어나잖아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래서 이처럼 진리가 재발견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제 그 진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여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전적인 헌신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구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성교단에서 빠져나온다, 기성교회에서 빠져나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것은 가치관으로부터 불립니다. 오염된, 왜곡된, 그 진리가 가려진 그러한 것으로부터의 분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자신의 어떤 부담감을 느낍니다. 무슨 부담감을 느끼냐? 하나님 주시는 소명의 짐을 지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핏값을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저 지옥에 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거룩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소명으로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헌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거기에 거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그 계획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그 소명의 부르심 앞에 자기 삶을 전부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이 오고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부흥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우리가 더 놀라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자, 구호를 제가 외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전에 기도만 좀 덜 했으니까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고, 우리 가정에, 우리 또 교회에, 이 시대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깨달았을 때,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신 칭의의 진리,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에 전적으로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대를 돌이켜주세요. 이 나라를 돌이켜주세요. 영혼들을 주님께로, 주님을 떠나버린
잃어버려진 영혼들을 주님 찾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지나가 주세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부흥이 올 때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안 믿는 세상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일이 일어납니다. 결국 주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무너진 예배터를 막아서고, 무너진 가정을 막아서고, 무너진 사회를 막아서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제 여러분 영적인 가장들이 되어주셔서 그런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이제 31일 날 성공영신 예배 때 원래 성찬식을 하잖아요. 주의 만찬식 하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각 가정으로 이번에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다른 교회에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카스테라 빵을 교회에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준비를 할 겁니다. 개인별로 한 명씩,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셔서 할 수 있도록, 또 각 가정에서 영적인 가장들이 그것이 남자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는데 어떤 순서지를 따라서 집례할 수 있도록 순서지도 제가 나눠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잘 세워져야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우리 집안에서 영적인 가장들이 잘 세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남성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정말 잘 세워지면 100명을 커버할 수 있고 1000명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 은혜가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지속적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는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가지를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이 다시 우리 가운데 지나가시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대규모적으로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전국 방방곡곡 한 나라도 빠지지 않고 임하시도록. 그래서 이 부흥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과 북한과 대만과 중국을 넘어서서 온 유럽과 아프리카와 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한 놀라운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 대추수기에 들어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지요. 오늘 함께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3절 시작.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이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40주야를 머물면서 십계명을 받아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때 시내산 밑에 있었던 그 200만 명이 되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아론을 앞세워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경배하고 춤추고 제사를 드립니다.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 애굽 신들을 흉내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얘기하기를, 야, 이것이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대노하십니다. 여러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거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그들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일을 하니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으시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세가 그것을 보고 나서 중재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은 지금 그 백성들을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서 다시 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셨는데, 모세가 그 중간에 서서 중보기도를 하고 그들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생명책을 아니면 지워달라고 할 만큼 자기 생명을 걸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철회하시고 다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3장의 1절부터 나와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져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그 오염된 진에서 성막을 거두어서 따로 회막을 세웁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다시 임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다시 회복됐어요. 얼마나 좋아요.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죄인될 수 있었는데 다시 살리셔서 감사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모세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가 다시 찾아왔을 때 모세는 너무 기뻤습니다. 아, 하나님 다시 오셨군요. 다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군요. 너무 감사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부흥을 더 이상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부흥을 구하지 않으면 현실에 안주해 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부흥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또 부흥해 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또 부흥을 통해 나타나는 결과들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니까 기도는 하지만 정말로 부흥이 우리 가운데 실제로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현실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리고 현실에 점점 타협해 버립니다.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집니다. 매너리즘에 빠져요.
전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을 때에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더 찾았는데, 더 애통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것도 없습니다. 형식도 이제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살기 힘든다는 거죠. 먹고 살기 힘든다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이걸 해야 일이 되어지고 가족의 필요도 채워지고 어느 정도 삶을 좀 유지할 수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관심이 남의 얘기가 돼버립니다. 아, 부흥 좋지. 아, 부흥 오면 좋지. 부흥이 필요하지. 아,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삶은 거기에, 마음은 거기에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고 압도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하냐면 더 이상 삶의 변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대로 쭉 가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깨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이것을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이것이 좀 더 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조마조마 마치 얇은 빙판을 걷는 것처럼, 언제 걷다가 깨어질지 모르는 그런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이 이제 전락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는 이처럼 영적으로 피폐한 교회가 됐어요. 그들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현실적인 눈은 너무 받고, 현실적인 데 안착하는데, 현실적인 상황에서 그들이 안착하는 데는 성공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삼부에 빠졌잖아요. 나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아,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삶을 유지해 나가야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셨죠? 너희는 스스로가 삼부에 빠져 있지만, 너희가 부자고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말하지만 실상은 너희의 모습은 가련해. 너희 모습은 지금 곤고해 있어. 너희 영혼이 지금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어. 내가 정말 심각하게 가난해. 내가 눈물어 있어. 너희가 벌거벗어 있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부흥을 구할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수준, 현재 처해 있는 수준으로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 큰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사모하는 자들이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며 부흥을 위해서 구하는 줄 믿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살아간다니,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가 70, 80, 100살을 살면 뭐 하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이 삶이 내게 도움될 리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앞서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뒷받침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 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건 뭐 사람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요. 뭐 1+1은 2인데 1+1은 만이 되고 10만이 되고 100조가 된다면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중심의 경외함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그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분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는구나, 우리 인생에 앞서가셔서 우리 삶을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배고픔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거기에 부흥이 오는 것이죠. 어떤 50대 결혼한 한 남성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총각 시절에 연애할 때는 있잖아, 내가 하루 종일 여자친구 생각이 그렇게 나더라고. 여러분 안 그러셨습니까? 솔로 아니고요. 결혼하신 분들, 또 지금 데이트하고 있는 분들, 우리 희윤 형제 있어요. 희윤 형제. 할렐루야. 하루 종일 그냥. 저는 막 하루 종일 저도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그냥 제 아내를 소개받아가지고요, 나이가 30살에 제가 아니구나. 제가 2년 사귀었으니까 29에 만났네요. 만나가지고요, 2년 동안 얼마나 참 생각이 많이 나던지,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타를 잡아도 예배를 드려도 큰일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4학년 때는 막 제가 막 너무 좋으니까 막 학교 공부 막 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하고 막 그냥 서울에 올라가서 데이트하고 내려오고, 밤에 막차 타고 내려오고, 막 기숙사 막 담 타고 들어가고, 막 우리 현관산이 지금 기숙사 있는데 왜냐하면 제 마음, 제 인생이 완전히 다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 아내가 저한테 결혼하기로 작정한 때가 언제냐 물어봤어요. 했더니 버스간 안에서 결정했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저 밑에서 4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내려와서 자기를 사랑해서, 착각은 자기가 피곤해서 졸고 있는 내 모습을 너무 처량했다라나 뭐 했다라나 사랑스럽다라나 뭐 했다라나 그래가지고 결혼을 결심했다 그러더라고요.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면,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올바른 관계성 가운데,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죠, 권사님. 예, 맞으시죠? 예, 지금 다 권사님들은 끄덕끄덕 다 맞대. 하나님만 생각하는, 일평생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죠.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렇지, 정말 하나님 제 인생에 그냥 전부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만을 더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나오고 성경을 보고 또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고 또 전도도 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하나님께 미칠 지경이 되는 거죠. 우리 삼일교회 찬양지 161장 보시면 거기에 찬양 가사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찬양이 있어요. 주님 난 알기 원해요. 더욱 깊고 참된 사랑을 왕의 침소로 날 들이소서. 성숙해 하소서 내 사랑. 그 다음 뭐죠? 나에게 입맞춰 주소서. 날 안아 주소서.
주의 향기 맡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나를 들이소서. 주여 오소서.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 더. 여러분, 이것은 아가서에 나오는 말씀, 그 가사를 참고해서 작곡한 곡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자신을 알기 위한 기도입니다. 인격체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마음의 유일한 열망이고 내가 원하는 단 하나의 소원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과 특별한 교제 가운데 더욱 들어가기 원하는 열망, 그분을 사랑하는 것, 주님의 임재로 날 채워주세요. 주님과의 그 사랑의 속삭임을 내가 할 때에 주님, 그 속삭임을 저에게 들려주세요. 주님의 임재의 향기를 맛보게 도와주세요.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된 사람만이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내 생명보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더 놀라운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제 더 놀라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그분 자신께 맞춰지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회복이 안 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화가 되어지지 않고 내 성품과 내 기질과 내 마음을 따라, 내 길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빚어지는 일은 가능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갈망과 기도와 애통함이 없게 되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부흥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위한 부흥, 하나님을 부흥을 위한 기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게 오소서, 내게 와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첫 번째, 작은 것에 만족하면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큰 하나님의 축복을 작은 것으로 대체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위대한 역사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능력의 자리까지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넓은 길로 찾는 자들은 많지만 좁은 길로 가는 자들은 너무 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완전하고도 놀랍고도 풍요한 은혜의 자리에 가기보다는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부분의 은혜, 아주 가끔씩 열리는 하나님의 관계에 만족하고 이내 이론적인 지식을 몇 가지 알고 사모하는 신앙의 수준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지식으로 그 하나님의 실제와 생명을 대체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다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격체신 하나님을 보고 그 영광을 알고 경험함으로 우리 인생 전체가 하나님에게 압도되고 사로잡혀서 그분 자신만을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고,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요, 그분만이 유일한 주권자시요, 그분이 유일한 거룩이시고 의로우시며 힘이신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바로 그분을 더 구하고 그분의 더 큰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더 큰 역사와 능력을 사모하여 나아가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달 전에 42차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컨퍼런스 참석하신 분들 계시죠? 직장 끝나고 오신 분들 계시고 또 학교 끝나고 또 오신 분들 계시고 같이 하셨는데, 주제가 하나님의 비전을 돌아보며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의 비전을 돌아보며. 지난 20여 년간 하나님께서 샘물교회 선교회를 통해서 하셨던 그 어제의 일, 오늘 현재 하고 계신 일,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같이 살폈습니다. 혹시 그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그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7강까지. 그 전에 저희 교회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 낮 성경 공부 수요일날 낮에 오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도 그것을 계속 듣고 얼마나 도전이 되는지 처음 듣는 얘기인데, 하나님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걸 계속 반복해 듣고 있대요. 반복해 듣고 저 이해가 안 되니까 계속 듣고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봐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거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나님이 뒷받침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 행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지만 하나님 뒷받침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지금 교회 가운데, 이 도시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열방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봐야, 거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드려야, 거기에 하나님이 일하심에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영광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본인이 만들어내요. 하나님의 목적을 만들어내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원하실 거야. 나름대로 추상해가지고요,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도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냐고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냐고요. 근데 그런 열매는 없는데도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실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분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피자를 너무 좋아해. 피자만 보면 눈이 막 뒤집혀. 입이 막 침이 골고이고 막 피자 얘기만 들어도 막 귀가 탁,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그래서 자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내가 남은 생을 드릴까 하다가 일단 그 피자를 사드리자. 하나님 피자를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가지고 피자를 많이 사드리려면 돈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직장을 구해가지고 열심히 돈을 벌어. 그래가지고 그냥 매일 피자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 근데 나중에 그분이 불행 중 다행으로 천국에 갔어. 하나님 앞에 갔어. 하나님 잘 드셨죠? 하나님 뭐라 하신 줄 아세요? 나는 피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국밥을 좋아한다. 소고기 국밥, 돼지국밥, 보신탕. 그랬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분이 평생 인생을 걸쳐서
자기 모든 인생을 걸어가지고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그거 안 기뻐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 거예요. 그렇죠? 그때 돌이킬 수 있어요? 돌이킬 수 없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만들어내려고, 하나님 이렇게 하면 기뻐하시겠지, 좋아하시겠지, 그걸 열심히 해. 근데 정작 하나님은 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을까요? 아니, 대놓고 싫어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을 더 사랑했죠. 근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랐죠. 근데 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그 책망을 받고 화로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평생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 뜻을 잘 알고 하나님 뜻대로 자기 삶을 드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켜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정작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믿지 못한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다, 너는 내가 이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에 전혀 보지도 못하고 동참하지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심판이 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워져서요, 하나님이 지금 시대 가운데 행하시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믿지도 못하고요,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이 있으면 거기에 모든 걸 다 둘째치고요, 거기에 여러분 올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고 있다면 거기에 가세요. 다른 데 가보세요. 사람들 많이 모이고 뭐 나 인정받고 뭐 좋고 재미있고, 그것은 잠깐이면 없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에 여러분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론으로 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 참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영생에 합당한, 또 그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놀라운 기업과 유업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알고 자신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맺는 것, 포도나무에 접붙인 자처럼 열매 맺는 삶,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누리시기를 원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면, 잠깐 임재를 맛보고 잠깐 은혜를 맛보고 잠깐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거기에 멈춘다면 우리가 진짜 더 큰 것을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모세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어요. 모세는 여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 온 것을 보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3장에 다시 가보시면, 그러면 오늘 모세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33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그리고 16절에 가보시면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17절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이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18절 모세가 이르시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원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전혀 원하지 않았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주의 영광을 내게 더 보이소서. 여러분, 이렇게 모세는 작은 것으로, 작은 은혜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만족이 있었어요. 거룩한 불만족. 하나님, 제게는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더 큰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게 필요합니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의 더 큰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셨어요.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의 인격을 말해요. 그분의 그 성품을 말해요. 그분의 영광을 말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지금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봉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큰 영광을 지금 모세 앞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내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 99.9%의 문제는 왜 발생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우시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작은 지식과 작은 경험의 자리에서 만족하고 머물러 있으면서 만족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더 깊고 놀라운 하나님, 온 우주에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 교회 가운데 영광으로 와 계신 그 신비한 주님을 더 알기를 구했어요. 어떻게? 어린아이처럼. 모르면 모른다고,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내가 잘 안 보인다고, 주님 내가 잘 못 본다고, 내가 너무 답답하다고, 너 어떻게 해야 되냐고. 여러분, 다윗도 그렇게 삶을 살았잖아요.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같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잖아.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다윗의 그 시편을 말씀 보시면은요, 또 열왕기상, 역대상, 역대상하도 보시면은요, 나타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계속 묻는 거,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니까 나중에 그가 간음죄를 저지르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시편 51편에 가보시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더 나아가잖아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를 범했다. 내가 완벽한 죄인이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고. 내게 정직한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다시 예전에 하나님과의 그 임재의 자리로 다시 나를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상 최대의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음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죄책감이 짓눌려가지고 다시는 하나님께 못 나가고 평생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저쪽 구석에 가서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죄를 범했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니까 더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아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몰라요. 우리 좀 하나님이 좀만 뭐라 하시면 막 그냥 하나님 우리 혼내실 것 같고 기분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나는 안 만나주실 것 같고 우리 멀리 하시는 것 같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 원하시고 우리를 더 기뻐하시고 우리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자신을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유업을 놀랍게 우리가 부어주시기 원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잖아요. 양자로. 이런 하나님을 아시면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죄를 저질러도 또 내가 잘 못 살아도 내가 또 실패해도 더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거예요. 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내 자신의 모습을 더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큰 주님의 은혜가, 더 큰 주님의 그 강함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가 약합니다. 주님, 내가 틈만 나면 죄된 생각, 악한 생각, 악한 행실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더 주님 옷자락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는 사람,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큰 영광을 봤잖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엘리야도 그렇게 같은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간음죄, 살인죄 저질러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분도 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참 할렐루야 해가지고 또 죄를 막 짓고 막 그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주신다.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현재 주어진 은혜로 만족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세 번째로, 더 작은 세 번째로 넘어가면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큰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뭘 구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해야 된다.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겠다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새로운 한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모세가 중재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3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서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기를 내 자손에게 주마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내가 그 땅을 주겠다. 약속의 땅을 주겠다 말씀하셨죠. 근데 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가서 너희가 그 땅을 취하도록 천사를 보내서 그 가나안 칠족성을 다 물리칠 것이다. 그러니까 너 가서 취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안 가시겠다. 왜냐하면 중간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내가 두렵다. 나도 나를 못 믿겠다. 그래서 너희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뭘 구했습니까? 금방 읽은 것처럼 33장 14절 15절에 보신 것처럼 1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는 이 광야에 내가 머물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모세에게는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생명보다 더 귀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아까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161쪽 주님 사랑해요 내 생명보다도. 그것이 놀라운 부흥을 위한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내용이라고. 저게 같이 연결돼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생명보다 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노후보다 더 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생활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육신의 편안함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뭐 하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넘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우리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앞서서 인도하심이 있고, 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동참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힘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신앙생활이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 스스로를 내가 보호해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노후를 내가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스스로 내 가족을 보호해야 돼요. 내 자녀를 보호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이 얼마나 힘들까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누굴까요? 예.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지 않는 사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다가 다리만 쫙 찢어져가지고 양다리를 걸치다가 그렇게 일생을 마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정말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관심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않겠어요? 어떤 일을 해석할 때, 어떤 일을 적용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러면 여러분 자기 관점이 나올 텐데, 타락한 육신의 본성을 따라서 나오는, 상처에서 나오는, 아픔에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하지만 거기에 상처가 묻어 나오는데 온전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캠퍼스와 친구들 가운데, 모임 가운데, 인간관계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샬롬이 없죠. 그것이 지옥이죠. 하나님 인재가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인 줄 아세요? 부자 나사로가 여러분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한 줄 아세요? 그 큰 고통에서 왜 그 큰 고통을 느낀 줄 아세요? 하나님 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거지 나사로가 왜 왜 거기 하나님 나라 가서 왜 그가 편안함을 누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잖아요.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임재가 없는 게 지옥이에요. 이걸 놓치면요, 우리 다 잃는 거예요. 모세는 그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나는 여기 남겠습니다. 나는 이 백성들이 다 나를 떠나도 괜찮습니다. 앞으로 내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 장래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거기에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원치 않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짓밟고 다니는 자리를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생의 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 함께한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사람들이 머리를 타고 나를 공격하고 짓밟고 조롱하고 왕따시키고 앞날에 캄캄하고 고생하게 만들고 수고의 떡을 먹지만 잠도 잘 못 자는데 하나님 임재가 없다. 그게 가장 큰 고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들이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세요?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내가 없는 것, 내 생명이 없는 것, 그게 가장 큰 고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나라 그거는 좀 내려놓고서라도 내 자신과 형편과 내 교회와 우리 가정을 바라봐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거쳐요. 사람 뒷받침이 없고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되지는 것 같지도 않고 공급하심도 없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임재가 떠나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총명의 진수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모세는 그 영적 총명을 가졌었어요. 그는 임재를 붙들었어요. 아까 보세요. 회막을 다 하나님 다 오염됐잖아요. 200만 명이. 근데 오염된 층에서 그는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밖에 나와서 회막을 따로 세워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뭐 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오시도록. 근데 그 작은 임재를 만족할수록 더 큰 영광을, 더 큰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게 그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되 더 놀라운 하나님의 예배하신 부흥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요. 성령님 임하소서. 더 놀라운 역사 기다려요.
성령의 불 성령